봅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 옆에 있는 성도를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둘째 주일날 부활주일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나오려다가 주의 천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해야 된다고 다시 들어가라 하시고 이번 주에 부활하신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겁나게 설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요 언약 잡은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을 잡은 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겁니다.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경건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느냐 못 잡느냐 전부 다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의 시작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조의 언약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좌정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이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24시 매일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당장에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사단의 노예를 당하고 사단을 왕처럼 마비처럼 주인처럼 섬겨야 되니까 거기서 그 지옥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매일 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 언약 잡은 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언약 잡은 자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실현시키셨다라는 마음과 기억이 있습니까?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약 잡은 자, 언약 실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너무 신비롭고 놀랍고요.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로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말씀드려볼까요? 22살 때쯤 됐나 봐요. 대충 그때요. 제가 다락방 합숙훈련을 받았어요.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나는 알겠어요. 제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딱 가슴에 부딪힌 게 뭐냐? 네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말해주라. 그게 말씀 운동이다. 이게 내 가슴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요 복음 편지 읽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들고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말씀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어른할 것이 22살 어린 나이입니다. 어른할 것 없이 신학생, 교육자, 중지자 할 것 없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월급도 안 받고요 알바할 때거든요. 월급도 안 받고 일할 때요 그냥 먹고 자고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없단 말이야. 100원짜리, 200원짜리, 300원짜리 준비해가지고 그거 갖고 복사해가지고 복사하면 몇 장 줘요. 그거 들고 온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 어찌 알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목사님이 유럽 갔다가 불가리아를 두 번째 갔습니다. 불가리아 캠프를 딱 갔는데요. 캠프에서 하나님 하신 걸 다 보고요. 여수 내려왔어요. 어디 간지 압니까? 만성리 해수욕장 갔어요. 만성리 해수욕장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만성리 해수욕장을 걸은 게 아닙니다. 저 발칸반도를 유시해서 유럽 53개국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요, 유럽에 문 열린 거 보세요. 저 코로나 중에서도 계속 현장에 숨은 제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신기하니까 동북에 있을 때입니다. 부교육자로 동북에 있을 때야,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단 말이야. 내 당대에 세계복음만 할 만한 교회예요. 내가 살아 생전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완전 복음이요, 완전 세계복음이요. 내가 이 교회를 만난 거예요. 제가 뭐 했느냐,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성전 세웁니다. 근데 땅이 없습니다. 옆에 보니까요, 땅이 있어요. 천주교 성당 부지요. 제가요, 매일 새벽기도 가고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을 주십시오. 매일 운동하러 가면서 이 땅을 주십시오. 어느 날요, 김동무사 저보고 태권도 성교 숙소를 하나 알아보래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갔거든요. 묘하지요. 부동산 가가지고요, 숙소 있습니까? 물어봐니까요. 집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물어봐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동북에 목사입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까? 동북에 뒤에 150평짜리 있어요. 아, 그것 말고요, 좀 더 큰 거요. 그 뒤에 260평짜리 있어요. 그것 말고 사장님, 좀 더 큰 거요. 그랬더니요, 그 서류함 있죠, 캐비넷. 그 속에서 잘 밑에 서류를 꺼내서 탈탈 털더니요, 목사님, 당장 계약하세요. 뭔데요? 내가 기도하던 천주교 성전 부지라. 내가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사장님, 잠깐만요. 그래놓고 내가 나와가지고 김동무 목사한테 전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다 딱 나왔습니다. 목사님 흥분해 버린 거죠. 그날 밤에 건축위원회 소집하고 그 다음날 바로 빚내갖고요, 계약했습니다. 그게 거기가 또 나중에 또 택지 개발이 됐네. 거기서 보상받은 게 한 40억 됩니다. 그 땅 보상받은 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그 도전의 여정을 걸어간대요.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쏟아부어버려요. 어제 유목사님이 산업성경 메시지 중에 어려운 길을 가래요. 글쎄 말, 나 번뜩 생각나는 게 안산이요. 안산, 김동산 목회한 중에 제일 사건 사고 많이 터지고 골칫덩어리요. 목사님 너무 그래요. 저는 목사님 지시하면 이유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뭐 사정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1년 만에 성경 입당했어요. 그 어렵다는 현장에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지금 여수 와서 목회하고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수 땅에. 우리 교회가 옆에 나오고 캠프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전도합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시천지 아닙니까? 우리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시천지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캠프하는 거 알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 교회 상가 가지고 시천지가 참소망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시천지요. 여러분, 언약 잡은 자와 언약 실현한 자만 아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설렌지 압니까? 내가 진짜 언약을 잡았다? 어마어마하게 설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하나님이 오미한 섭리를 하실 것을 보고 정말 어느 정도냐,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존귀하게 만들어 봅니다. 에스더는 매우 사랑스럽게 만들고 모르드게는요 존귀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잘 아는 자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야 돼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셨죠? 에스더 왕이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 왜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초청했을까요? 첫 번째 잔치예요. 갑자기 황실에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그 문을 번쩍 들면서요, 네가 무슨 일이냐, 네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에스더가요, 내가 잔치를 준비하겠다, 왕과 하만 없이. 첫 번째 잔치에 가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네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세 번째 또 다짐을 합니다. 왜 에스더가 그리했을까요? 에스더가 왜 그랬을까요? 왕하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족시키기로 이미 의를 찍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돌이킬까 봐요. 또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키고. 이야, 에스더 지혜롭죠. 왕이 마음을, 뭐냐면 의를 찍었다니까요. 마음을 돌이킬까 봐요. 또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키고. 네 소청, 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왜 내 생명을 먼저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 먼저 지 목숨부터 살고자? 아닙니다. 에스더가 잘하고 있어요. 뭘? 왕이 가장 사랑하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의 생명을 주소서. 비록 자기지만은 에스더, 왕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초점이 에스더에 있어요. 그 생명을 하만이 취하려고요. 내 생명을. 그리고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니, 모르드게가 위험하면은, 내가 모르드게가 우리 사촌 오빠인데 내가 그 밑에서 컸습니다. 얼마나 나를 정성스럽게 지극정성 나를 살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르드게 오빠를 살려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주권을 내게 주소서. 이 백성을 살리더라. 그때요, 하만이 완전히 두려워 떨고요.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하만 두려워 떨고요. 오늘 성경 읽었죠? 아주 우스운 꼴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소청을 냈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광야 생활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에스더, 모르드게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음을, 이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뭐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 여러분은 하나님은 행복한 자다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어디다 두셨냐? 에덴에다 주셨어요. 여기에서 뭐가 흐르냐? 네 가지 축복의 근원이 흐릅니다. 경제 축복, 문화 축복, 문명의 축복, 군사의 축복,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흐릅니다. 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에덴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하도록 말씀드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쉽게 하려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너무너무 쉽게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궁상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기도 안 하죠. 안 한 만큼 세상 바라봅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경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에요,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잃어버리고 희미하게 만든 게 사단입니다. 내가 체질이 안 된 건 맞고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게 나의 연약한 체질을 이용한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 저주 우환지고 덮친데 막을 길이 있습니까? 재앙 저주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 흑암을 꺾어보신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경건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거룩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참는다고 더 거룩해지냐고. 참는 거지. 내가 인내한다고 인내해집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참아지고 인내가 돼야지요. 사랑이 돼야지요.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 두는 왜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바르는데 재앙저주 다 깎여버린 거야. 아멘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요 마음들만큼. 왜냐? 나만 바라봐. 아직도 지 경건으로, 지 거룩으로, 지 믿음 가지고 잘 살아봐서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찬양대 가사 들었죠? 여호와는 은혜 베푸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정말로요, 여러분, 그리스도 잡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보면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뜹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너무 착각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고난받으니 그래갖고요, 자기를 십자가 달고 못 받고 피 칠칠 흘리고. 고난 주간이 아니고 승리 주간이요, 감사 주간이요, 행복 주간이요, 영원한 해방 주간이요. 끝난 겁니다. 운명 사주 팔자 영원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0절 25절 영원한 언약입니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뭐죠? 사단에서, 지옥권에서, 사망권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 우리의 의와 노력이 조금 더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다 이루, 내가 모자라다, 너희들이 더 노력해라, 더 경건하고 더 덕을 쌓고. 아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왜냐면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아직도 도덕 문제, 윤리 문제, 아직도 신비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범죄요. 왜 그랬냐?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사랑도 나누고 헐거벗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목사님 삼아가지고 같이 마주 앉아서 막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색하다. 뭐가 그게 사랑입니까? 그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한 게 너무 어색해. 너무 힘들어. 애를 많이 써야 돼. 기도하라. 새벽기도 왔다 얼른 도망가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집에서 예배하라.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했어야 돼요. 왜냐? 이 축복 그 자체가 고통이요, 고통.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것에 어두운 것에 잡혀 있거든요. 세상에 마음 뺏겨, 육신의 마음 뺏겨, 나 중심으로 마음 뺏겨, 상처에 사로잡혀, 율법에 사로잡혀. 여러분, 율법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세히 봐보세요. 뭐하고 있냐, 속에서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경건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죠? 의인이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냐 그때, 맞습니까? 영적 고통에도 못 받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너무 힘들어. 왜냐? 세상 것을 찌들어 뿌려가지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갖고요, 여기서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도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거룩거룩 해보세요. 경건경건 해보세요. 흑암이요, 눈 하나 깜박 안 합니다. 잘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도요, 영원한 은혜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느 날 심심하니까 나를 부른 게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언약을 잡는 자가 있고 그냥 구경하는 자 있습니다. 여러분 잡은 자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 어렵더라. 목사님은 모세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으면 좋겠대요. 예,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뭐라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할 일 많고요, 또 흔들릴 일 많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보고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단이가 손 못 댑니다. 꼭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요, 로마서 9장 27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시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요 존귀하게 쓰실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안 쓰려고 무지혜를 썼어요. 무지혜를 썼는데 이 정도야. 이유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11시 반 됐나요? 말씀 묵상 기도하는데 막내 아들이 왔어요. 막내가 와가지고요, 김은래 권사님이
칠판에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본문을 그대로 노트에 적으라 그랬다네. 아빠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돼. 1절부터 17절가 적어보려면 죽어보거든. 근데 그 뒷말이 더 글자이라 권사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적으면 돼요. 대단하대요. 성경 본문을. 여러분, 말씀 각인 전부 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짧게 한 절씩만 썼어요. 1절부터 10절 이런 거 이제 안 쓰려고 이제. 그리고는 뭐죠? 언약 잡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입장 따라 언약 잡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따라 언약 잡아야 돼요. 들어봐봐요. 물가 인상하잖아요. 해년마다. 물가 인상도 자기 직업 따라 자기 입장 따라 인상된대요. 들어봐봐요. 채소 가게는 물가가 어떻게 인상됐냐? 쑥쑥 올라간대요. 채소 가게. 점쟁이 집은 어떻게 올라가냐? 점점 하면서 올라간대요. 한의사는 어떻게 물가 오냐? 한 방에 올라가 버려요. 구두 가게는 어떻게 올라갔냐? 반짝반짝 올라간대요. 백화점은 물가 올라가냐? 파격적으로 올라간대요. 자동차 딜러는 물가가 어떠냐? 차차 올라간대요. 총알 택시는 어떻게 올라가냐? 더블로 올라간대요. 마지막이다. 목욕탕 때밀이는 어떻게 올라가냐? 때를 기다린대요.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 따라 언약 잡,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따라. 아멘.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아멘입니까? 전도운동의 흐름을 따라. 그러면요, 이 언약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언약 실현의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도 있지만 언약 실현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뭐 하라느냐? 방주운동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니, 의로운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방주운동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여러분 보고 나가서 배지으란 말이 아니고, 저 선수 가서 배지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운동하면 삽니다.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그리스도 들어오면 삽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방주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가나안 운동하셨어요. 이게 언약 흐름입니다. 나중에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출애굽 운동. 중요한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출바벨론 운동. 그리고는요, 시대 전도자 바울과 그의 보호자 동료자 시준 27명, 그들과 함께 출로마.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됐느냐?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요, 출바벨론 위에 성전부터 지으라 그랬어요. 아이, 먹고 살 땅도 없는데요, 집도 없는데요, 성전부터 지으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화려한 편백나무 집에서 잤느냐? 언약궤는 바람 부는 모래밭에 있는데. 이때요, 특별히 다윗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죠? 죽을 때까지 부와 귀를 들었어요. 왜냐?
주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자, 초대교회 넘어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말씀인 교회,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언약 붙잡은 자와 언약 실현하는 자 사이에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 말고요, 언약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생명 건 헌신입니다. 심지어는 생명 살리는 헌신입니다. 생명 건 정도가 아니고 생명 살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게, 딴 데 가서 내가 말 못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께 투자하면요, 축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 쏟아부을 건데요,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 사람 말 듣고 투자하고, 그래갖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상처받고, 사람들이 바보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성도들 많을 거예요. 저 마음입니다. 저는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싶을 만큼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니, 내게 재산이 있죠. 안양에서부터 가져온 거 있죠. 그것 말고 내 마음에 내가 힘을 다해서 다 드렸다. 근데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탈리아 마양의 성에서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독일 남부지교 슈투트가르트 권나나 집사 뭐라고 하냐, 완전 사명자인데요, 상처받아가지고 다락방을 떠나려고 그랬대. 근데 이번에 찾아줬대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남편입니다. 목사님 보통 부자가 아니래요. 보통 그냥 일반 부자들의 상상할 수 있는 부자.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랬대요. 근데 선교사 한 명 가가지고 막 자꾸 딴소리 하거든. 불신자 남편이 뭐라냐면, 저 사람이 목사야, 선교사야, 비즈니스맨이야. 복음, 우리한테 복음 말 안 해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한테 급포를 보는 거야. 저분 뭐라냐, 목사님 와서 복음 말만 해주면 살아난다. 지금 그런 사람들 찾아주고 있어요. 어디서요? 코로나 위기에서도 여기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요, 진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들었죠?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뜁니다. 새벽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생명 걸고 뛰었어요.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의 발판으로. 이야, 진짜입니다. 성경의 근거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 줄 내가 잊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하면서요, 복음의 시조로, 언약의 시조로, 믿음의 조상으로. 다윗 자기 평생 뭔가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부와 기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우리 참소망교는 그리 되길 바랍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눈치 보면 얻어먹는 게 아니고 부와 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할 거 아니요. 진짜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따라 세계복음하는 산업이 나와야 돼요. 아니 여러분요, 자세히 봐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요, 죽도록 고생해놓고 불신자 유익하게 합니다. 죽도록, 아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놓고 불신자, 그 불신자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타락해요. 나는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여러분 세계복음만 산업문화 받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나와버려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 영원한 것 이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군산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군산 우리 성도들요, 정말입니다, 이런 멋있는 사람 나오길 바랍니다. 실제 세계복음 언약 잡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가지고 내가요 1시간 가까이 한번 직접 봤네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뭐지? 경주 최부자입니다. 경주 최부자. 나는 또 이런 거 처음 봤네. 경주 최부자인데 몇 년간? 자그마치 400년간. 왜 부자들이 3, 4들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내 거 챙기다가 인심 다 잃고 온갖 마음, 결국 400년간. 이 사람이 나중에 뭐였냐?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백리 안에, 자기 집 백리 안에 굶어준 사람 하나도 없게 하는 게 자기 신조예요. 누가 어렵다 가서 쌀, 곡식 여러 가지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 때 땅 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 사서 부자 되거든요. 흉년 때는요, 너무 어려울 테니까요, 땅 안 사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그 독립운동가가 찾아왔답니다. 당신 독립운동 자금을 좀 대라. 어떻게 하냐? 백산, 호가 백산이요. 백산 산업. 그거 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된대요. 지출이요 항상 많이 났어요. 왜냐? 자금 되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1년 예산이 그때 다시 6만 원? 1년 예산이. 그 중에 2만 원을 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해방 이후에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을 하느냐?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 자기 전 재산 투자해 어디다? 대학 세우는 거예요. 대학. 그게 대구대요. 이게 나중에 다른 대하고 합병돼가지고 영남대가 됐는데 유신 정권 때 박정희가 뺏어가버려요. 자기 친척 사람들 다 심어버리고. 그러고 지금 이 상태 된 거예요. 경주 최부자. 내가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실제 세계복음화 산업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습니까? 전략이 없습니까? 메시지가 없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릅니까? 나와줘야 돼요. 아멘? 돈 얘기만 하면은 아멘입니까? 언약 성취죠. 이 사람은 완전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냐? 인재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도운동하면서 결론 같은 결론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이건 뭐냐? 미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호남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미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가기 시켜버린 거예요. 전부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몇천조 넘어서서 몇천 경이 될 겁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될 겁니다. 복음 가진 서밋이 나와줘야 돼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TCK입니다. 이건요, 세계복음화와 직결됩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미래 재앙 같죠? 아니요, 가까운 미래 재앙. 그래서 당장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뭐 하죠? 헌당합니다. 성전 이를 위해서 우리는 111 운동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회복자로, 여러분이 렘넌트 키운 자로, 세계 복음화도 끝까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 생명을, 그리고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거 뭡니까? 나부터 살고자 그 뜻 아닙니다. 아술의 왕의 모든 관심이 에스더에게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왜냐? 왕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그래가지고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곧바로 입을, 아니요, 이미 유다인들을 멸족하기로 반포를 내버렸어요. 조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요, 왕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안 돼요. 변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해가지고요, 왕이 세 번째요, 네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세 번째 다짐하도록 합니다. 이때 에스더입니다. 나의 소청이 이러하니 내 생명을, 내 민족을 구원하소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 백성들이 노비로만 가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모조리 싹 다 죽인다 그런다. 그러면 왕에게 얼마나 손해가 됐냐? 노비로라도 가면 왕에게 경제적, 군사적 유익이라도 될 건데 얼마나 손해가 되겠냐? 말 지혜롭게 잘했지요. 이때 왕이요, 어디 나왔냐? 저 뒤에 백야드 가든에 가가지고 숨을 쉬고요. 그렇다면 얼마 전에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인다고, 그게 왕후를 시해하려 하는 거냐? 생각 정리 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나타납니다. 왕이 어디로 갑니까? 너무 분노한 나머지, 너무 흥분하고 분노한 나머지 하원을 가 생각 정리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뭐죠?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모를 때입니다. 아직 모를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너를 그런 음모를 꾸미느냐? 그랬더니 이때 드디어 음모자 하만이 폭로됩니다. 그래서요, 왕후를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하만이 가졌구나. 그것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하만에게서 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든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 왕후 에스더 이렇게 발을 잡고 옷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 보면 걸상에 걸쳤다는데 이건 걸상, 요즘으로 말하면요, 침상입니다. 침대. 그럼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와가지고 자기 성명 살려다고 왕후의 옷을 잡고 있거든. 아수르 왕이 돌아오는데 이게 뭘로 보이느냐?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이런, 그래갖고 하만한테 묻지도 않고 목을 날려. 하나님이 섭씨하니까 원수가 몰라간대요. 모르겠는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버려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요, 많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겁니다. 응답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성을 걸고 그 여장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고 인정한 사람 없어도 내 집에서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센터입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합니까? 3일 동안
유다 백성들 금식기도 시킵니다. 자기도 금식기도.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라.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기도로 모든 거 풀어갈 수 있다. 믿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요. 저는요, 언약 실현한 것을 자꾸 느껴서 무슨 말이 되냐. 이 뭔지 안 쓰기 잘했다. 염려 안 하기 잘했다. 불신 안 하기 잘했다. 조그만 문제 오면요 도망가고, 조그만 문제 오면 핑계대고, 조그만 문제 오면 남 비방하고. 여러분 평생 그러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언약 실현하는 자로. 후원에 나갔다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아수르의 왕입니다. 돌아와 보니 생명을 구걸하거든요. 이게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왜냐하면은 왕위의 옷을 왕 외에는 아무도 못 만집니다. 그런데 왕위의 옷자락을 자꾸 구걸하고 있거든요. 이걸요 하나님이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걸 어떻게 했냐니까, 왕이요 하만의 집에 왕을 위해서 공로자 모르드게를 주기 위해서 하만의 집들에 50뼘이 되는 큰 기둥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하만 네가 왜 그러냐 묻지 않고 당장에 그 기둥에다가, 그것도요 하만의 집들입니다. 거기다 그 자기가 세운 기둥에다가요, 그게 덫이 될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해버렸어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잡지 말고요, 불신앙 잡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세상 사람 눈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자 하만이 대단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언약 가진 에스더 모르드게는요 포로민이고 좌변방의 고아 시골 소녀에 불과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관심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 있어요. 왜냐?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실현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룹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14절 언약 잡은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한 번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약 실현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